히브리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상하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다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이 한글 개역 성경은 70인역에 따라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누고 사무엘상 또한 사무엘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경고받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숱한 압제를 받았고 또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동족끼리 싸우는 등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350년에 이르는 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에 새롭게 펼치시기 위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움으로써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과도기 역사를 다룬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이죠.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또 1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또 사무엘하 전체는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하루 공휴일을 지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 군수도 다 뽑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 안의 정치적인 문제, 또 왕의 개인적인 문제, 혹 또 당시 국가 간에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그 과정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집안의 어떠한 서열이나 또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정치적인 능력, 또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던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왕이 참 부족해 보이고 뭔가 조건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나라는 부강했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힘과 부를 모두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출중한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지파는 아니었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던 적이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이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솔할 왕이 나올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울 역시 자기가 왕이 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두 차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가축 등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사울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또한 다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증손이자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 왕을 택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간 다윗은 그 성읍의 장로들과 또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단순히 제사라고 보다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이들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새는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아들들을 한 명씩 나이 순서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이스라엘 왕으로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죠.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르시는 그 평가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도,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또 셋째 아들 삼마, 또 그 다른 네 아들 역시 사무엘 앞을 한 명 한 명씩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그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기다립니다. 급히 불러서 다윗이 왔습니다. 급하게 왔으니까 당연히 몸을 단장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의 용모가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선택하신 건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치러져야 했죠. 사무엘이 준비한 그 기름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복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영적 상황과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의 영적 상황을 비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본문에서 떠났다라는 이 말은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은 다윗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은 구원과 관련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도 어느 순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즉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예언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바로 사사 삼손의 경우입니다. 보통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대충 보면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힘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령을 사용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영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버렸다는 선언을 들은 이후부터 이 사울은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가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괴롭혔고 번뇌하는 삶을 지속되었던 거죠. 사울이 겪었던 문제는 오늘날에 말하면 단순한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바로 우리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또 평안함을 느끼죠. 반대로 악령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두려움과 뭔가 얼매임에 늘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바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건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리 떨어질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프면 허기가 지죠. 기운이 떨어집니다. 참다가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또 제 시간에 밥을 안 주면 화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려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이 번뇌했다라는 이 말은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안했다. 그래서 너무 심해서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령에게 지배당하며 시달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증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세례 증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늘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불순종하거나 자기로 자기의 의견만을 계속 주장하려 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중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을 바꿔야지, 내가 좀 어떤 환경을 바꿔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신하들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금은 주로 기쁨과 회복의 목적으로 연주되던 악기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자 그것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음악 치료를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증상은 단순하게 정신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였기 때문에 음악 치료가 완전한 치유의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치료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울에게 진정 필요했던 건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삶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하나하나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울 곁에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처럼 정말 충심을 다해서 충원하는 신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충신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말을 따라서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더 이상 악령에 의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사울 자신이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했다면 억지로라도 사무엘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러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한 젊은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죠.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말을 잘하고 외모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좋은 외모를 통해서 나타냈지만 우리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은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능력, 어떠한 훤칠한 겉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맺어집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근거는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또 바울은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혹은 바울처럼 어떤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는 건 내가 한 손에 성경책을 끼고 있어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교회 안에서의 삶과 내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 삶을 사느냐.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지만 나가서는 신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임명을 하죠. 무기 드는 자는 항상 주인의 무기를 들고 다닙니다. 항상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건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새에게 다윗을 자기에게 두겠다라고 말한 것도
다윗에 대한 어떤 신임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스럽고 인정할 만한 존재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또한 온유와 신실함과 정직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무기든자이면서 동시에 음악 치료사로서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분명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혹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계속 볼 때마다 정죄하고 싶고 흠집내고 싶고 뭔가 저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좋은 역할, 귀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또 귀한 사람,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죠.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좋은 일을 맡았지만 사울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맡겨진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떠한 일도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이 정도면 되지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든 사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